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요한이 본 환상이나 예언을 말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런 결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요점 정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 시험을 친다고 생각할 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제가 오늘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주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본 그 환상을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그 요한이 보았던 여러 가지 많은 환상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에 관한 환상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는 것을 그 환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들어도 될 만큼 요한계시록에는 노래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본 요한은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만 그 자기에게 천국을 소개하던 인도하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기겁을 하면서 극구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 God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지만은 사실 이 코로나가 오고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가 무엇이었나? 정말 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혼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에게는 예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과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일이었죠. 무엇보다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거역하면은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한 위험과 불편과 자유롭지 못한 그런 때였는데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시종일관 나오던 것이
용과 짐승에 대한, 사탄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대결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무언가를 예배하게 마련입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사람은 복종하게 되어 있고, 결국 그것은 여러분 예배의 문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합니다마는 죄라는 것이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인간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뭔가에 복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많은 경우는 돈에 매여서 돈의 종노릇 종이 되고요. 또 국가나 정부와 같은 더 큰 권력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는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고 마땅한 일이고 여러분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서비스라는 것은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남을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은 바로 예배에서, 참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은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섬기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고 일터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온 우주에 가득한 그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이 있다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예언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라 그렇게 시작을 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서도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8절 19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왜냐하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증언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봉인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곧 실행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것들 그리고 미래의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믿는가 싶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며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며 믿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성경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성경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대문 앞에는 구걸하는 병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과 같은 곳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와 가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자 그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들이 듣고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읽고 듣고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내용,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죠. 이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많은 그 과목들을 공부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그 교과서의 내용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천국과 구원 문제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점점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고 12절에도 보시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교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참 낙심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신앙 때문에 당했던 그런 심한 환난과 핍박, 그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핵심 주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물론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더 간단하게 정말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말 기억하기 쉽게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는 자도 오라 하시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오라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목마름이 있죠. 모든 목마름의 근원에는 사실은 여러분 영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믿지 않든지 간에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시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내게 나오는 자는 절대로 내가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